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 오늘 우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설 명절도 잘들 보내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늘 풍성히 차고도 넘치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빕니다. 독담들 많이 나누셨어요? 독담? 좋은 말씀들 많이 서로 받으셨어요? 오랜만에 친지들 만나서 그 덕담을 많이 나누셨겠죠. 하이데거는 저희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질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실상을 갈파했는데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생명이 살아나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나누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이 언어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의 그 보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그 욕망의 보따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옛사람의 속에서 있는 욕망의 보따리. 그래서 자꾸 그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탐욕을 부추기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파괴 쪽으로 불을 질러 가는 그런 언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국률의 마음에서 나오는, 국률의 보따리에서 나오는, 그래서 생명을 참 생명되게 살리는, 자꾸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게 더하는 그런 국률의 보따리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낸 것으로는 우리 뇌는 헛똑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원 명령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유튜브에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성공을 위해서 막 그 뇌를 속이는 작업으로 자기한테 스스로가 막 나는 예를 들자면 100억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꾸 학원 명령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뇌가 스스로 그렇게 속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100억의 사업체를 지금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처럼 거기에 필요한 것을 찾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준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뇌가 그렇게 우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뇌과학이 그렇게 밝혀냈다면, 그래서 우리 뇌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라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이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세상에 그 드라이버가 걸려서 활성화가 돼서 사업이 번창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런 삶의 방식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은 그런 삶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말에는 힘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우리들입니다. 크리스찬도 말에 분명히 힘이 있다는 것 우리 그거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원천,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의 원천이 그 소스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가 크리스찬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이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의 그 욕망의 탐욕의 그 보따리에서 나오는 거로는 그거는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크리스찬들의 생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천은 생명의 존재 기반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그리고 거기서 정결하게 순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입은 우리 그 하나님의 존재 집안에서 한번 훑어서 우리의 정결한 우리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와야 그 일의 과정과 열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귀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옛사람의 탐욕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말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다 그럴듯합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좀 꽤나 하는 사람들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어떤 자리를 같이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들의 포부나 그 사람들의 계획이 처음에는 혹하죠. 그래서 비즈니스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세상의 일인데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물론 큰 사업을 일궈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분명 있죠. 예,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사업을 일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목상 그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귀한 사업을 사회를 위해서 일군 사람이라면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생활 양식과 그의 그 사고와 그 가치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아주 근본주의적이고 교리주의적인 배타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뭔지를 아는 사람이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근본주의적인 것에 갇혀가지고, 교리적인 것에 갇혀가지고 배타주의적으로 막 불교를 막 가서 땅밟기를 한다든지 타 종교를 타부시한다든지 그러지만,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을 한번 제대로 뚫고 통과한 사람은 그걸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존재 기반이고 생명의 근거신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속의 마음과 그 사람의 가치 지향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그 사람을 터부시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도 다 생명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다 자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온 만물이, 온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복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믿고 가느냐, 믿지 않고 하나님 아닌데도 불구하고 웅크리고 자기 그림자만 보고 자기 속만 바라보면서 자기 그림자의 그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사느냐의 문제인 거지, 실제적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모든 만물을 이롭게 풍성하게 하는 말은 분명 생명 존재 기반이요, 만물의 존재 근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생명 언어의 보따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 근거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인식하는 정도의 상태는 영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굉장히 높은 상태, 믿음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만물이 다 만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신앙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왜냐하면 만물이 다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언어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존재의 기반이고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곧 나를 향해서 언약의 말씀을 건네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때로는 그 생명의 언어가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서 네가 의지를 가지고 더 말해 라고 생명의 언어가 그렇게 우리를 추동하는 것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그거를 추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인간은 그 크리스천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 똑똑해서 이게 진리의 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을 믿으시고 이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 신앙의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그 애굽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 식솔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지나다가 가축도 늘어나고 식솔도 늘어나고 목자들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용단을 내려요. 용단을 내려서 더 이상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게 얘기를 하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그렇게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을 이렇게 바라보는즉 온 땅이 물이 넘쳐나고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그쪽을 선택해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선택해요. 그래서 조카 롯은 동쪽으로 떠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서쪽으로 자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은 굳게 그 말씀을 믿은 굳게 그 말씀을 붙잡은 자의 뭐라 그럴까요? 거침없는 자유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은 그걸 잡고 가는 사람의 그 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고 품위 있는 삶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왜요? 그의 아브라함의 뒷배경에는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등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걸 붙잡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직접 약속하신 말씀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는 어땠고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모세는 어떻습니까? 예. 모세는요, 출애굽 그 초장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야,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다.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라 라고 하는데 모세가요 5번이나 이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초장에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킵니까? 내놓으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이스라엘 민족이 내 민족이 나조차도 믿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걸 5번이나 해요. 그러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합니다. 긴 신일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이날 이때까지도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런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에서 놓아주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라라고 바로에게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만일 놓기를 거절하면 주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예? 아무리 바로가 키운 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바로는 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존재의 용기인 거예요. 이게 courage to라는 이 존재의 용기. 실존의 용기, 실존의 용기, 실존적인. 우리가 실존적으로 가만히 이 있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에 대한 이게 진정한 용기인 거예요. 이 용기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잊지 못해 그냥 그 자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세례 받을 때 이 경건한 마음,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를 태초에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결하고 정갈한 그 자체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쁨으로 이기지 못한다. 네가 보기에 참 좋고 그 자체 그때의 존재의 용기인 거예요. 그때의 존재의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크리스천은 순전한 그 상태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생명의 언어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2장 17절에도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그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로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읽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의 공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과 배치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의 이사야, 예수님께서 이사야 구약 두루마리를 성경책을 들어서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으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단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았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 본문을 선택한 누가복음에서는 배치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누가 이 본문이 몇 장에 있어요? 4장에 있어요. 4장에. 비교적 굉장히 앞에 있죠.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40일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오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순전하게 정결하게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그 순결함 자체로 너는 나의 귀한 자녀야. 너는 내가 기쁨 이기지 못해 라고 하는 그 자존의 존재의 용기를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면 이 귀한 말, 새로운 존재로서의 이런 은혜의 말, 덕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란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규례대로 예전에 하시던 대로라는 말의 이 규례대로가 자연스럽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받아 읽으시는 내용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받아서 61장 1, 2절을 읽는 게 그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다시 맡은 자에게 성교를 주고 그리고 자리에 앉는 것이죠. 이 말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말이 터져 나오는 말인 거예요. 이 대목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터져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은 이 구절에 오늘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온 누리를 생각하고 만물을 생각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객이 파괴된 전적으로 이타주의적인 이 무조건적인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기의식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구세주로서의 이 자기의식이 기독교의 사실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라고도 하고 우리는 예수 따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와 자기 자신의 그 목적과 자기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분들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중에 변화받아서 우상향으로의 어떤 나아지는 것이 그것을 못 느낀다? 그러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수사들도 자기 반성을 많이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사명의 목적은 만인으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의 길을 발견케 그것을 밝히 보여주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선지자요 왕이요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 사명 예수님 자신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고 선언이고 첫 출사표인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핵심이 곧 우리 예수 따르미들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믿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미션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향하는 미션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이 푸토코스라는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도 있지만 영적인 가난도 얘기해요. 물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그 팔복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의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얘기할 때 이 똑같은 문맥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 지극히 이방인들, 정말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나 오늘 여기는 영육 간에 같이 가난을 겪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깨닫고 자신의 상처로 무너져 내린 심령이 가난한 자, 더 이상 자기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자, 그리고 그동안 의지했던 일체의 것들이 아니구나, 이게 세상에 내가 힘으로 의지했던 이것이 종이호랑이구나 라고 처절하게 느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틸 건덕지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내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절감한 상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 그것이 오늘 가난한 자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이 실로, 정치, 경제적인 어떤 억압이나 폭력과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 왕따, 히키코모리처럼 그 어떤 취직도 할 수 없어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는 이 열악하고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에서의 그런 문제, 그리고 자타적으로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도 정말 스스로 히키코모리처럼 운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을, 비로소 그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와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죽음과 이 친숙한, 죽음과 화해하는, 죽음과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년 50년에 한 번씩 땅과 집이 원 주인에게 돌아가고, 부채가 탕감되고 죄와 빚도 면제해지는 그런 50년에 한 번씩 오는 희년. 세상의 구조적 악과 죄의 세력들이 켜켜이 쌓아놓은 사회 구조적인 누적된 적폐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노력하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어떻게 이 시대에 뭐 50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지, 내 다 주인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돌려줘? 라고 하지만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참 아직까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이 정치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무슨 단상에서 정치 얘기를 하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잘 살리고 구조적인 악을 혁파하고 그 끈들을,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이 생명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치열한 적자 생존의 경쟁과 이념적 대립과 경제적 양극화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다운 세상, 인간미가 넘치는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고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걸어가라.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응하셨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의 선입견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생명을 배척하나 그것이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고수하려 드는 헛똑똑이임을 깨닫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입에서도 언제나 생명의 창조적 발현을 위한 은혜로운 선한 언어들이 옷구슬 그르듯 굴러나오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34장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